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18장 23절 전반부를 통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규례를 지키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며 또 유대 개종자들이나 특히 바리새인 등도 개종한 이들이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 즉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라 해서 공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회가 열리는 일이 있기까지 그 할례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장로들이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오직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얼령, 비얼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 어떤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지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높이의 가로 알자, 사슴 가죽을 늘리면 알자가 되고 줄이면 일자가 되는 이런 비유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그 할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규례를 정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이 행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때 베드로가 변호를 해주고 야고보가 변호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고 서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바로 행한 것이 어디냐 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쳐졌던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1절로 3절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 특기할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가 모계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생활하던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쟤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하는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 구본문은 마르티레오 해가지고 증인이 되다, 즉 증거하다, 즉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동역의 길을 떠나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하는, 우리가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갔거든요.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문제도 할례 문제, 예루살렘에 간 것도 할례 문제, 예루살렘의 공회가 열린 것도 할례 문제.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규례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아니 왜 바울이 할례를 했지? 과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같은 신앙의 모문이 있는 자라고 하고 이미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나 4장 14절은 기록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안수하고 그를 성별도 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구태여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할례하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개종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행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나 구속사에 심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논쟁이나 오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하고 해야 이 후에 발생되는 사건들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석 내용 속에서 참고해 보겠습니다만, 이상근 박사께서는 유대인을 인하여 할례를 행하니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벵겔의 주석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할례를 그냥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했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여기 바울의 애매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그 태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을 디모데가 많이 상대할 텐데 디모데의 무할례가 말썽이 돼가지고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될까 염려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윤선 박사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도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장차 그의 유대인 접촉에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청년 디모데 앞길을 이처럼 깊게 살펴주는 것은 만고의 모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전도 여행이나 하는 그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심을 깊게 가져준 것은 우리가 만고의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되는 일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원어성서 대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조치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졌던 처음 질문과 같은 의문을 옥스퍼드 원어성서 대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요? 선교 여행에서 만나게 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소신이 바뀌어서일까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아니면 바울의 소신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디모데를 거칠 것 없는 교회의 지도자로
육성함은 물론 복음 전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근 박사나 또 박윤선 박사나 똑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예요. 그들 분들과 같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던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목해 들어야 돼요, 언제나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인용한 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제가 시간 관계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구별하지 말고 복음 전도자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들을 위한, 남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언제나 유연성을 지니고 그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핸드릭슨 주석을 통해서 브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역시 비슷한 얘기예요. 복음사역에 있어서 그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할례를 행함으로 복음 전도하는데 편리했다? 유연성이나 유용성이나, 유용은 유익한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회유책을 정당화시키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또 달고 있느냐, 바울은 당시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 문제와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 그 비평은 적절하지 않다. 언제나 유연성, 유용성, 복음전도, 남을 위한 거,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둔 거지 디모데를 구원받게 하려고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내용이.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칼빈은 할례의 사용이 어느 정도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자가 붙였는지 원문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는 자유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든 제사든 우상의 제물이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냥 후리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를 행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원칙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부르심이 모든 곳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권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허락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할례가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지니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 사모심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만민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기까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별의 표가 담아있게 허용될 수 있었던 게, 여기서는 허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자유 의지에 의한 허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다는 게, 디도를 끌어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사도 바울은 디도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절대 거부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것은 자유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분별이 없거나 선택이 없이 함부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일과 교회의 공통된 복과 이익에 유의했어야
했었다. 그러니까 칼빈의 주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덕을 세우고 교회의 공통된 복과 이익에 유의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총체적으로 챗GPT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챗GPT4를 안 쓰고 돈을 안 들이고 써서 그런지 답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구글 바드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의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은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주석들 보아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에는 혼혈아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유대인 사이에서 차별을 받으니 복음 전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 사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울이 선교 활동에 있어서 여기서 유연성을 들고 나와요. 유연성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옥스퍼드 원어성경에서 나왔죠. 그리고 유용성, 핸드릭슨 주석에서 브루스가 얘기한 얘기,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디모데의 선교 활동을 위해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럼 왜 디도에게는 왜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디도에게 거역한 것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할례로 인하여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상의 해석들을 한결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을 전부 비호하는,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공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분히 사도 바울을 위한, 사도 바울에 의한,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1차 전도여행에서도 그렇고 바나바가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건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면은 유용성, 유연성, 복음 전도의 목적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33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도 이쪽 방향에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들의 메시지인데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의 이중직을 거부합니다. 물론 목회에 전념해서 목회를 잘하도록 해라 하는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조정민 목사님은 목사의 이중직을 또 옹호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잘 뜨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또 경험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지 또 사람들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환경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택시 운전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목사 이중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도 질문 던지면 다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런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목사가 이중직 가지면 구원 못 받고 이중직 안 가진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 받고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 있거든요. 사도신경 예배 때 왜 해야 하냐?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논쟁거리가 될까요? 그러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 꼭 생명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 구원의 대상자들을 사랑해서, 그러면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환심을 사면 그 해결되는 건가? 율법이나 율법의 의식, 윤리 등에 의한 어떠한 다툼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보이면은 그런 거 다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곧 생명 구원에 있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신 건가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치라고 그랬거든요.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율법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구원의 목적을 두신 것일까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따라서 우리도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참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탐욕, 고문, 살인, 마약, 전쟁, DNA 조작, 유전자 편집, 유전자 조작, 이거 전부 범죄 행위입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무관심하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그런 거 관심 갖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너는 노예가 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무관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거 우리 이성적으로는 정답이 나올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증거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목적에 충실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법을 넘어서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잊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에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그들의 복음 전도하면서의 생활, 이런 걸 다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할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면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그 주석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문에 나오는 규례는 신명기 등의 모세 율법을 말함도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으니까 신명기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규례를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우상 숭배 등의 문제는 절대 멀리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성도는 그 성도답게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화평을 위한 규례,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맥락은 생명구원, 화평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보면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았을 때도 에이레네 평안하뇨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은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를 행한 것은 생명구원이라는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규례를 지키게 하며 그로 인하여 복음 전도의 확산을 원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갈등 생기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율법을 행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이연령 비연령 높이에 가로갈자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해가 촉구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다르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르고 주석가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사랑, 생명구원, 화평 오직 할례로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원의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